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찾으셨으면 1절에서 8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주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응답으로 해결받는 시간, 오직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은총 내려주시고, 삶이 어려워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기억하셔서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축복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율법과 믿음의 시너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선택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택을 할 때 갈등에 빠지기도 하고 간절함을 담아 잽싸게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나오는 선택에 관한 다양한 명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이 명언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가, 영향력을 주는가를 알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삶은 매번 선택을 강요한다. 당신의 삶의 선택에 의해 당신 주변의 모든 환경들은 그에 맞게 변해간다. 가끔 그 선택은 당신의 삶을 연장시키거나 죽음을 앞당기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택할 수 없는 것을 보지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라. 라는 명언이 있죠. 정말 의미 있고 공감이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택은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 의미 있게 이행될 때 능력 있는 삶을 만들어가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선택이 나옵니다.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선택할 때 좋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로마서 10장의 이야기는 선택에 관하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내가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곧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일을 자신의 최고 가치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올바른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올바른 지식에 의존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의를 채워 넣었습니다. 올바른 지식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어려움을 주기도 합니다. 올바른 지식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의 의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자신의 의를 덮으려고 할 때 불편하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되고 자신들의 의가 되는 수단이었습니다. 율법이 마스터키가 되어서 의를 증명하는 역할을 한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행위를 통한 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명령에 맞추는 것으로 의가 나타났던 것이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잘 행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의의 분량의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하나님께서는 공평히 받아주시지만 인간들 사이에서는 그 분량의 차이로 차별이 생긴 것입니다. 그 분량의 차이로 의의 모습이 위아래를 나누는 잣대가 되었고 인간의 삶은 분파로 나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의 악함으로 율법의 참 본질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결단을 내리시죠. 그 결단은 10장 4절에 등장합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에 마침표를 찍어 주심으로 율법으로 인한 그 의로움의 칭함을 마무리 지어 주십니다. 이젠 율법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통해 의롭다 여김받게 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4절 후반절을 집중하여 보십시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겨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라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이 율법을 지나서 믿음으로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지나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 의로움의 여정은 오랜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란 길을 지나와야 했을까요? 말씀 초반에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뜻을 맞추는 것이 율법의 참 본질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에 교정과 순종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는 에너지인 거예요. 사실 이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계속 움직여질수록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며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까지 힘을 같이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실상 율법은 우리가 행하는 열심보다 사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일에만 적용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행동을 맞추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의롭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각자 모두 존재하는 그 장소에서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행동을 맞추어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삶의 전 영역을 통해 더 의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삶을 인도해 가시며 그 부분만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공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으로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강력한 영적 활동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영을 먼저 터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육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율법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기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의외로 정말 간단한 모습이 있어요. 이것은 마치 어린 아기가 성장하여서 뛸 수 있기 위해 걸음마를 연습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배 때 찬양과 율동을 할 때 앞에서 율동을 하시는 그 선생님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율법, 자신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창조적으로 춤을 만들어 추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라 마라 마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이르게 하는 기초 훈련인 것이죠. 율법의 길을 잘 걸었으면 이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라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율법의 길에 이어 믿음에 근거한 의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을 통해 오는 의의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신명기 30장 12에서 14절을 인용한 겁니다. 믿음에 기초한 의는 구약의 진술들을 재해석해서 드디어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땅으로 모셔내리려고 하늘에 올라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또 누구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초인간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보이지 않지만 영의 길을 묵묵히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의 의가 너무나도 탐나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 나의 의의 열매를 따먹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를 율법으로 기초 훈련을 시키신 듯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 우선 하나부터 시작하자. 하나만 먼저 지켜라.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시간이 지납니다. 이번엔 10계명으로 말씀하십니다. 또 시간이 지나고 성막 활동으로 이어가시지요. 점점 더 깊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훈련의 양을 넓혀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결국에는 믿음의 길까지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누구든 공평히
훈련을 잘 받을 수 있게 성경을 적어주셨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의 기초의 길을 잘 지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함이 가능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마음으로 믿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본문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칭함받는 이신칭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삶을 짓누르는 가난과 질병, 학업, 슬픔, 근심, 걱정, 나의 의에 방해되는 것들에 정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의는 생각지도 못한 채 쓰러져 갑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려 나의 의에 신경 쓰이고 거슬리는 그 방해되는 요소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시선으로 옮겨진다면 삶의 판세는 뒤집어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진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딱 맞아 떨어지는 순간 하나님은 웃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시선 맞춤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고 기도, 말씀, 묵상 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으로 나의 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모든 일들은 해결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망상도 궤변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한 진실입니다. 모든 일들이 영적 도우심으로 해결 가능해지는 이유는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존재하고 있는 바로 지금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형상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형상은 슬픔과 걱정과 놀람과 아픔을 지우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격과 확신을 주기 시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감격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러기 위해 율법의 트레이닝과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야 합니다. 그때 이신칭의는 더욱 밝게 빛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지경을 넓혀갈 것입니다. 제가 찬양가사 하나를 읽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잠시 꿈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오병이어입니다. 사람은 많은데 먹을 것이 너무 없어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것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보리떡 5개. 오병이어, 한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거기에는 완전한 나눔이,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나누는 사람에는 자기 것 찢는 희생과 아픔이 있지만 그곳엔 평안과 기쁨이 있어. 그곳엔 감격과 확신이 있어. 세상의 가치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우리의 것을 드려요. 우리의 오병이어 드려요. 작지만 소중한 우리들의 오병이어 드려요. 오병이어를 드리는 율법의 훈련과 음식이 보이지 않지만 영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번성하는 기적을 체험해 나가시는 동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을 율법과 믿음의 시너지로 살게 하옵소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기초를 닦아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귀한 도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뜻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